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3 할 차례인데 68페이지 할 차인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교리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모두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방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한 번에 이렇게 찾을 수가 없고 이쪽과 저쪽에서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정말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어떠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 그것을 신앙고백 또는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배워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리는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 교리 내용을 잘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리를 통해서 성경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잘 배워야지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와 있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정리되어 있는 그 교리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성경의 내용들 다 안다, 잘 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 잘 알아, 잘 이해해.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아주 잘 알고 교리의 내용들을 다 안다. 그런데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리를 아는 자로서 정말 그러한 삶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랜 기간 배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다 형용할 수가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존재와 그 다음에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했는데 존재에 대해서는 또 한참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 부분도 너무 많은 일,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고 창조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창조 이후에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조용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어떤 하나도 그 뜻 외에 일어나는 것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표현은 작정, 그 중에 영적인 피조물, 사람과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이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예정인 것입니다. 그 작정을 사람과 천사에 대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작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도 역사하신다, 사역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두 글자로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5장이 섭리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1절, 5절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대상이 어딘가, 범위가 어딘가, 목적이 어떤가, 방법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지난주에서는 섭리하실 때 있어서 허락하는 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이걸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통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죄를 주입해서, 죄를 조성해서, 죄를 승인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인간들의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배웠고요. 오늘 섭리의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오늘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의 마무리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섭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8페이지입니다. 섭리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6절 다 펴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전날의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눈멀게 하시고 완악해 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그의 은혜를 그들로부터 거두어 두실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들조차도 빼앗으시며 그들의 부패성이 찾고 있는 범죄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더욱이 그들의 정욕과 이 세상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그들을 내어주시기도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데 쓰시는 방편 안에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팍해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편에 있어서 그 악까지도 사용하시고 또 인간의 부패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늘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은 아니냐, 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건 아니냐,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긴데 우리 각주씩 끊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1절 각주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전날의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눈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계속적으로 악하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하게 두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라고 할 때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지지 않고 그냥 재판관으로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또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빌어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각주 21번 세 구절이 있는데 같이 그냥 문맥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구절을 이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반복되는 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 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냥 악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패한 그 인간성, 그 죄성 때문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데 내버려 두신다. 벌 받도록, 그렇게 살면 벌 받는 것을 깨닫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런 동성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는 동성애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모습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성병에 걸려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러면 자연적인 방편으로 죄악이 그들에게 그 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악한 자들이 그대로 계속하게 악하게 하시도록 내버려두는 사역도 있으시다. 왜 그러는가? 그들의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22절 각주를 보시면 그들이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그의 은혜를 그들로부터 거두어 들이신다. 거두어 두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되도록이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고 거두어 들이신다.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그의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주 22번 신명기 29장 4절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악한 사람들, 부패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셔야지만 인간이 되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주시기도 하신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 그런 은혜도 역사도 있다. 하나님의 사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도 있으시냐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조차 뺏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그들의 부패성도 가운데 다 나오도록 그냥 뺏으시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표현이 그냥 여기만 오면 무슨 뜻인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천국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 택함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없는 자는 빼앗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심지어 갖고 있는 어떤 것조차 빼앗으셔서 그렇게 벌하시는 그런 사역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24번 각주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부패성이 찾고 있는 범죄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인간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성, 죄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성이 그대로 놔두면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할 기회에 그대로 범죄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다. 놔두는 형편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각주 24번 신명기 2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넘겨서 심판하시려고 그의 성품, 완악한 성품,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온이 가만히 비켜줬으면 시온이 그냥 처벌받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범죄할 기회에 완강한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그 시온 왕으로서는 이게 지나가는 게 지금 내 땅으로 지나가? 내 땅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이 내 땅을 지나가? 이거 이룰 수 없다.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완악한 마음 속에서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뭔지 알 수가 없고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 인간적인 마음이요. 부패한 마음의 본성인데 그렇게 그대로 완강하게 두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편 속에서는 그 완악하고 부패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놔둬서 심판받게 하시는 방편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열왕기하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하을까 하더라. 엘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이 아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병에 걸렸어요. 아람 왕이 병에 걸렸는데 자기 병이 걸렸으니까 낫는지 안 낫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으냐?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엘리사, 아람 왕이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야, 엘리사라는 사람 용하다더라. 뭐든지 다 안다더라. 하나님은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하는데도 다 안 된다더라.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사엘이 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우리 왕이 지금 아람 왕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하사엘이 묻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요 왜 웁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너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할지 지금 아람 장수인데 알기 때문에 좀 눈물이 나는구나. 그리고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람의 장수인 하사엘이 신하인 하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행하리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사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람 왕이 아픈데 아프어서 낫는지 안 낫는지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은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냐. 너 부패한 그 모습 가운데 아람 왕이 낫는지 너 주군으로서 그 사람이 낫는지 않는지는 상관없고 네 부패한 가운데 병들었구나 힘없구나 내가 왕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하사엘이 왕으로 아람 왕이 병들었을 때 죽이고 왕으로 올랐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패함 가운데 얘가 그냥 부패한 가운데 나와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번에 보시면 범죄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사엘을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너 죽이지 마. 어떻게 주군을 죽일 수 있냐. 너 왕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할 기회에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놔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가능성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 부패성을 그대로 놔두시기도 하고, 왜 부패성을 놔두십니까? 죄악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그대로 허용하시는 사역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시는, 놔두시는, 죄악 가운데 놔두셔서 심판 받아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이구나를 크게 깨닫게 하시는 방편도 있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유기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건 아니고, 유기자에게는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도 빼주시고 그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25번 보시면 더욱이 그들의 정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그들을 내어주시기도 하신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정욕, 이 세상의 유혹, 사단의 능력 그대로 빠지도록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어주시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시편 81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데 그대로 내어둔다. 그런 정욕과 욕심과 부패한 마음 그대로 내어두어서 그 마음대로 한번 해보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형편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 미혹, 거짓 것, 잘못된 것을 믿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부패한 사람들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는 그 악한 것, 미혹의 역사,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데,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사람들 다 심판받게 하려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고 미혹의 역사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번 각주 내용을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데 쓰시는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십니다.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그나마 선이라고 비슷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부패성, 완악함, 그렇지 않은 그런 강팍함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래 구절들에 따라서 26번 각주 구절에서 이런 표현들을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있는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각주 보시면 출애굽기 7장 3절, 출애굽기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32절,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바로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출애굽기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게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거든요. 이집트의 왕. 근데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종노릇한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키고, 계속 붙들어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에게 신기한 기적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니까 아니 물이 변해서 피가 된다. 그 강에서 개구리가 막 나타난다. 이가 나타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노한 거구나. 그냥 보내줘야지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팍하게 하신 건 하나님 불의하시네 이것이 아니고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내 종들이 다 없어진다?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갑자기 왜 데리고 간다는 거야? 왜 내 그 신하들을, 내 종들을 왜 갑자기 데리고 간다는 거야? 있을 수 없다. 반대하는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강팍해 하는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강하게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다 거짓이다, 헛된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집트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완강하게, 강팍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한 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32절에도 있고 더 있는데 여기는 3개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사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셨냐?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그대로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들어서 쓰셨어요. 그게 무엇을 뜻한 것입니까? 비유를 하면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비유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가 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다.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 비유를 통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들어서 썼습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봐라 이게 무슨 비유인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들은 그 비유를 듣고 잘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뒤우치고 돌아오지 않도록 염려한다. 이 표현까지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대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재윤 성도님은 처음 이거 들으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듣지 하나님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왜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다 믿고 예수님 믿고 돌이켜야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수 있느냐 강팍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감추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요약한 거고 다 쓴 건 아닌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말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고 택하신 백성에게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자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놀랄 수도 있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쭉 들어보시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 좀 다른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보면 사도행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도 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맨 아래쪽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지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강팍하게 그대로 내어두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26번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맨 마지막 7절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 보시면 제 7절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거니와 특수한 방법으로는 그가 그의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데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돌보신다.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성들 때문에 그냥 대부분은 내버려줘서 벌받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편한 대로 살겠다.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 생이 천국이 있냐? 뭐 그런 것들이 있냐? 하고 완악하게 그냥 대부분 그냥 냅두시고 심판을 받게 놔두시는데 특수하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특수하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택하셔서 특수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아 보이고 지금 깨닫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런 것은 인간적인 방편이고 정말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심판받아서 아파봐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쳐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봐서 모든 일들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이상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들은 좀 죄까지도 완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하면 7절 맨 마지막에서는 특별히 교회에게 있어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수하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가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모든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장에 내 일들이 안 되는 것 같다 보이고 막히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돌보셔서 합력하여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그럴 때도 딱 맞을 때는 그렇지만 내게 필요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너는 이런 길을 필요해.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 할 때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는 편하고 좋고 안락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안 찾을 거잖아. 너 하나님 부르지도 않을 거잖아. 기도도 안 할 거잖아. 너 세상 즐기면서 살 거잖아. 그렇게 할 줄 알고 다른 길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하시는 형편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3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그들이 심판받을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 너를 다시 그 심판에서 구원해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너를 모아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다른 나라 구스와 스바와 애굽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그 사랑하신 백성, 그 백성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 모든 다른 여건들을 사용하신다. 나라조차, 죄조차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특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노력한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또 이끄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신가. 모든 것을 모든 수단을 통해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심지어 죄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사용하시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특별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끄셔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 죄 많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죠.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사람들 심판하셔야지. 왜 전쟁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놔둘 수 있는가?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라고 할 때 왜 그러신다고 되어 있죠?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할 때 자연적으로 심판받게 된다. 그들이 돌이켰을 때는 죄악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회개하지는 않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각주 22번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로 거두어 들이시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의 심판을 위해서 심지어 그들이 가졌던 은사들을 어떻게까지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빼앗으신다. 심지어 심판하기 위해서 빼앗는 경우도 있다. 가진 것도 빼앗는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빼앗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고요. 또 4번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또는 특수한 방법으로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7절에 보면 그의 교회를 돌보시는 것. 모든 피조물입니다. 특수한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이라는 것은 방법이 특별하기보다는 그 내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더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교회를 돌보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특수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도록 하시는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우리 당장에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나타나셔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구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를 위한 질문이었고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에 있어서는 좀 질문이 지금 보니까 이게 애매하기도 하네요.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에 특수한 방법으로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나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이 들어서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나았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왜 그거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해 주시네. 그런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네. 우연이었겠지. 그냥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다양한 방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나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 드러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는 분들만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알면 그런 고백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쭉 나열할 수 있는데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체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기가 제가 국어를 잘못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선의 의미가 무엇인가? 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쁘다, 아름답다, 가장 좋다, 가장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돼야지 딱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필요한 방법으로 합당하게 보이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같으면 좋겠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신론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인간론 배울 텐데 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틀만 만들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나님, 이 가장 중요한데 신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가, 존재에서는 또 속성이 어떠한지, 이름이 어떠한지, 또 삼위일체가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과 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하신가, 창조 전에, 창조, 그리고 창조 후에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배웠는데 이 내용에서 벗어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 다 모아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처음 개요 때 한 것처럼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 경건하게 말씀을 배워가면서 원어를 찾아가면서 논쟁해가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그것을 배우는 그 입장에서 성경을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택하신 그 교회를 잘 돌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달리게 하며 정진하며 열심히 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을 일상적인 영어로 잘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성인데 쉬운 표현으로 양파 같다. 아주 실제적인 표현을 잘했습니다. 눈물은 안 나오고 가면가스도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신 방편에서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신 방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편의를 드린 것이고, 그 틀 알면 절반은 아는 거예요. 절반 안 거고 그 절반에다가 내용들을 계속 성경을 읽어가며 또 체험하신 것들을 채워가면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강재현 성도님 너무 어려웠나요? 너무 낯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낯설었죠. 이 하나님 이상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르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배워보시고, 또 이해를 하시면, 이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교우들은 특별히 4주 교육 마치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더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 교육해서 한 8주 정도 더 교육을 해서 어려움 없도록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나와도 막지 않습니다. 아니 5시에 일어나신다고 그래서 초신자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부탁하면 그렇고, 이제 다음 주 이제 3월 권고된 것처럼 다음 주 교리 공부 시간 전에 시편 찬송 배워가는 시간 가질 테니까 시편 찬송을 통해서 또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알려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또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찬송했다라는 게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시편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읊조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잘 받아서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또 다스려 가시는지를 잘 교훈받았사오니, 우리가 당장에 악인들이 득세하며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잘 견디며 또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천국 소망으로 천국 시민답게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 가되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고, 또 주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셨으나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렵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역된 것과 함께 진체된 것들을 잘 생각하며 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어디에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